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무지막지한 독재 정권을 해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 때문에 온 국민이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적들을 무지막지한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처단했고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이디 아민은 식인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대통령에 반대하기만 하면 죽여버리던 무시무시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키파 셈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은 독재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그 교회에 암살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총을 겨누고 그냥 쏘려고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잠깐 기도할 테니 그 다음에 죽이시오. 암살단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키파 셈판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암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쉽게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총을 꺼내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이 키파 셈판디 목사님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주의 성령께서 이 암살단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역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힘겹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명을 붙잡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사명을 붙잡은 이후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1년 4개월간의 사도행전 강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옛날엔 책 한 권 뒤면 떡을 해 먹었다는데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면 담임 목사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갖고 오면 못 먹으니까 저 카페에 가서 저게 오면 주시라고 좀 거기다 대파짓을 시켜주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한 잔도 못 먹을 거야. 내가 다 알고 하는 소리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1년 4개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땅끝까지 거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춘천유황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드디어 바울 사도는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그곳에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어요. 이 상황은 사실 제수로서는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감금되지 않고 그에게 배정된 제수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숙소로 초청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청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청한 이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변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있었는지, 지금 제수로 온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해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반한 일이, 배척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였지만 로마 관리들이 자신의 무죄를 알고 석방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까지 온 것은 무슨 대단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상소한 것도 유대 민족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편지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 아닙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하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으면서, 그리고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늘 그렇게 구속된 상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았을까요? 이쯤 됐으면 이제 좀 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 그 일하는데 지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까지 와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곳 로마까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주님은 마지막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곳은 한 곳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으로 가는 사역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만삭이 되지 못해 난자와 같았던
바울 사도에게 맡겨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평생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자신이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생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한평생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환난을 당합니다. 지칠 만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하고 겁먹을 만도 한데,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인생에 너를 이방인의 빛이 되기에 내가 너를 불렀어. 너에게 이 사명을 주었어. 이 말씀이 바울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면 힘이 빠졌다가도 힘이 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가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 중에 리카르도 카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력은 매우 탁월해서 브라질 국가대표팀으로 뽑혔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며 피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가 되기도 했고 발롱드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유명한 명문 구단인 축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카는 사실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특한 골 세리머니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카카는 골을 넣으면 팀 유니폼을 벗어 던집니다. 팀 유니폼을 벗어 던지면 그 안에 티셔츠가 있는데 티셔츠에 쓰인 글귀가 뭡니까?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는 안에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카카가 골을 넣을 때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전 세계 TV를 통해 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가 이 티셔츠를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했는데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그러면 실감 안 나고 그냥 꽉 처박혔어. 그러니 척추가 상해해 버렸겠죠. 온몸에 깁스를 하고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축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축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카카에게 임하셔서 그의 병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자신의 유니폼 안에다가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옷을 입고 뛰었습니다. 카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래 감동적이다, 아멘이다 이러고 지나갈 부분은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고백은 카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병을 고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꼭 카카처럼 거꾸로 뒤박혀서 머리가 처박혀서 전신이 불구가 되려다가 되는 순간에 고쳐주셔야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카카는 운동을 하면서 공을 차면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은 카카를 움직이는 힘이었고 카카가 능력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경이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마다 바울이 힘을 얻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 이게 바로 내게 준 사명이다. 바울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날 때마다, 확신이 올 때마다 찾아가도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용기를 갖고 일어서고, 그리고 힘이 빠졌다가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났어. 풍랑이 불어도, 강도가 와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게 돌아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으셨습니까? 5년 믿으셨던, 10년 믿으셨던, 20년, 30년 믿으셨던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과 은혜와 그 어떤 능력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말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앉았다가도 일어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 파워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만 기억하면 내게 어렵다가도 환하게 앞이 보여. 이런 말씀 하나 정도는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발의 등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 이게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을 거침없이 전해야 합니다. 상소하여 로마까지 간 바울이었지만 재판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연금된 상태로 2년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나 판결이 2년 동안 연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소. 판결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염려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당시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넘도록 기소되지 않아서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유세비우스라는 고대 교회 역사학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후 다시 복음 전파 사역에 나섰으며 그 후에 같은 도시에 다시 와서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좀 영상 촬영을 하지 못한 참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저술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네로 박해 때 재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비장하면서도 결연한 모습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이제는 세상을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 알았지만 그런데 이 말씀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 밖에 있든 옆에 군인이 지키고 있든 군인이 없든 바울은 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거침없이. 이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따왔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는 아콜루토스란 말. 아콜루토스란 말은 거침없이라는 뜻.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만큼 바울의 사역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아주 어떻게 둔더덕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넘기 쉬운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갔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선교의 여정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동족은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했지요. 이방 지역에서는 이단 사상을 보낸다고 돌로 치지요. 숱한 위험 속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당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바울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확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강한 권세도, 아무리 강한 힘도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저게 또 뭐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의심할 것도 아니고,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지 뭘 달라진 게 있다고. 쉽게 또 믿어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힘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냥 낙관하고 아니면 그저 비관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들뜰 필요도 없고 괜히 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웃이 아닙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시고,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협이나 시련에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79년 9월 15일 당시 생후 20개월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40톤 트럭과 승용차의 충돌로, 그리고 그로 인한 화재 때문에 전신이 88%가 화상을 입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술만 50차례, 그 길고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엘은 나는 어린 시절에 병원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험이었지만 조엘은 살아났고 50여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고, 그리고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지만 축구와 농구 선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산악자전거, 클레이 사격이 고수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교 학생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조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 얘기했다가는 돌맞아요. 근데 자기는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많이 빼앗겼지만 그래서 더 많이 줄 수 있었다. 내가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고 후에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18년 만에 붙잡힌 가해 트럭 운전사를 용서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조엘은 말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가해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하던 우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너무나 컸던 탓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결국 법정의 조엘은 이런 진술합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조엘은 원망과 증오 가운데 한평생 보낼 수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 추락이 덮쳐가지고 또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면서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절망과 아픔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고 육신의 한계,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조엘은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은 내 잘못도 아닌데 이게 살아야 되나 이럴 상황에 그거 아니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이후 조엘은 미국 테일러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콜롬비아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현재 전문적인 강사로 전 세계를 돌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거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좌절도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오늘까지 1년 4개월 동안 50여 번에 걸쳐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울의 일생을 더듬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의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뭐 나이가 들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는 절대 제 자랑처럼 들릴 얘기, 비슷하게 들릴 얘기는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할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다 돌아다녀 보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대. 우리 교회 설교가 군더더기 없고 설교가 들을 만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많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힘들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다 못했지만 어설프지만 영상 촬영을 해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해도 뜨기 전에 출발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수프 먹어가면서 뭔가 좀 현장감 있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영성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so what?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50번의 설교를 들었으면서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선포에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못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16개월의 세월은 허송세월한 것밖에 없죠. 들을 때만 좋았습니까? 적어도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16개월 설교를 들었으면 그래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금년 한 해 어떻게든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베풀고 바울의 흉내라도 한번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어깨 펴시고 오른손 한번 듭시다. 제가요, 연습입니다. 이거 땅끝까지 하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저는 소리를 세게 내고 싶어도 이 마이크 터질까 봐 지금 내가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거침없이 한번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아이,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게 이 춘천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다 쏟아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소리쳤던 그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인데, 그 계획은 내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바울처럼 끝까지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